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2장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자기의 자랑으로 시작합니다. 14년 전에 천국을 보고 온 체험을 남의 이야기처럼 했지만 자랑을 해서라도 자기의 그 사도적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의 손에서 교회를 지켜내려는 바울의 눈물겨운 노력입니다. 해서도 안 되고 또 하고 싶지도 않은 자랑이지만 그렇게라도 해야 바울이 전한 복음의 그 신뢰를 해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환상을 보고 또 계시를 듣는다고 하는 영적 체험은 나의 신앙의 뿌리가 될 수 없습니다. 체험은 있다가도 또 없어질 수 있습니다. 또 없다가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체험은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체험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기의 진짜 자랑거리가 있는데 자기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바울을 힘들게 했는지 바울은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갔다 왔다는 그런 신비한 체험 때문에 너무 바울이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근데 또 달리 생각하니까 육체의 가시는 사탄의 하수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괴롭히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시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사탄의 하수인이 아닌가, 육체의 가시다. 그래서 바울이요, 얼마나 그 육체의 가시가 힘들었으면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또 저렇게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가, 이렇게 오늘 바울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 가지 마음을 주셨어요. 외적인 능력, 또 내적으로는 사랑, 그리고 이 능력과 또 사랑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절제하는 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실을 보면 우리들은 말이죠, 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보다는 늘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두려워할까요? 누가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마귀는 나의 모자라고 약한 모습에 집중하게 하고 주목하게 합니다. 두렵고 비겁한 마음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은 바로 사탄이 주는 마음이죠. 바울에게는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사탄이 주는 것인데 그 이유가 있어요. 사탄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줄 수 있는 것은 나의 부족한 거, 연약한 거, 모자라는 거에만 집중하게 하니까 두려워지는 거죠. 현실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허리에 가시라고 했는데 이 가시라는 말은 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가시가 아니라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말뚝이었어요. 여러분, 내 허리에 말뚝이 박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나의 이 연약함, 나의 이 모자람, 이 문제만 풀리면, 이 육체의 이 말뚝만 하나님이 없애주시면 바울도요, 내가 일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역자가요, 정말 싱싱하고 여러분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요, 그 허리에 있는 말뚝 때문에 무척이나 안타깝고 안쓰럽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말로는요,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보면 그 가시가 눈이 잘 안 보였기 때문에 안질이었다고 생각되는 구절이 있는데, 바울이 말하기를 당신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으로 당신들의 할 수만 있으면 눈을 빼서라도 나에게 주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눈이 앞이 안 보였으면 그렇게
성도들이 불쌍하게 여기고 안타깝게 여겼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3번이나 바울이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은 3차례 했다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바울에게는 너무나 큰 문제였어요. 이것만 없어지면, 이것만 내가 깨끗해지면, 이 병만 나으면, 이 걸림돌만 없어진다면 정말 일을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마음이 간절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정말 죽게 생겼어요. 나 일 못하겠어요. 나 이거 포기하고 싶어요. 하나님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이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것이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3번 기도하셨다고 그랬죠. 3번 기도하실 때 간절하게 기도하셨는데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져 내렸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 잔이 내게서 떠나게 해주세요. 원하신다면 제발 이 잔을 받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신 것처럼 바울도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바울만큼 하나님의 일을 많이 감당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또 바울이 자기 욕심껏 나 더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잖아요.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힘들어서 주여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이 가시 좀 빼주세요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당연히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한 바울이 응답을 받았습니까? 예, 응답 받았어요. 다만 바울이 원하는 대로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없애주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다른 응답으로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응답이 뭐예요? 말뚝, 그냥 그 말뚝 그대로 두고 살라는 그런 응답이었어요. 말뚝 있어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 일하는 건 네가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한다. 그래서 우리 찬양에도 주께서 일하시네라는 찬양이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뚝 그냥 가지고 있어도 살 수 있고 일할 수 있어, 그런 응답을 바울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은 뭐예요? 응답은 변화라는 거예요. 오늘 12장 9절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설교가 나오죠. 성경에 하나님의 설교가 자주 나오지 않은데 정말 간단한 한 구절 하나님의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자기의 삶을, 육체의 가시를 바라보는 눈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변화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그 내 허리에 있는 말뚝 때문에 사람들이요 안쓰럽게 불쌍하게 여기고, 그리고 손가락질하고 너가 하나님의 사역자냐 그런 말까지 들을 수밖에 없었던 그 가시 때문에 가시 제발 없애주세요라고 했던 그 마음이 이제는 바뀌어서 그 말뚝 때문에 나는 기쁨으로 더욱더 자랑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그 바울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변화되는 것인데, 그 변화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내가 원하는 그런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실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으로 내 삶이 변화되고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실된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죠. 시편 37편 5절에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렇게 하나님은 갖기를 원하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합니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관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맡기세요. 내 약점과 내 모자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이루어 주신다. 정말 복받은 사람이죠. 허슨 테일러 목사님 아시죠? 중국의 선교사님,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일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처음에 중국 내지로 들어가서 선교하실 때 엄청난 고난이 있었어요. 아내가 둘이나 죽고요, 자녀들도 힘들고요, 급기야는 선교회에서 선교 헌금, 선교비도 끊어졌어요. 근데 그것도 괜찮아요. 선교지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허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웠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나 이제 선교 못하겠어요. 나 이제 손 뗄래요. 이제 접겠어요. 이렇게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5절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깨달은 게 뭐냐?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바로 이 변화가 있던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선교사님이 친구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신앙이란, 믿음이란, 신앙생활은 애씀이 아니라 맡김이다. 관계 회복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지금까지 허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자기가 애쓰고 또 애쓰고 노력을 했지만 자기는 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맡기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관계 회복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3절 9절에서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아멘. 애씀이 아니라 맡기는 게 믿음이고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다 라고 하는 거죠. 가지가 너무 자기 혼자 스스로 열매를 맺겠다고 애쓰다 보면 가지에서 떨어져, 나무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아궁이에 불쏘시개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나무 되시는 아버지께 붙어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애씀이 아니라 맡김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회복되어 가기를 원하세요. 그만 애써라, 나한테 맡겨라, 나를 의지해라, 내가 이루어 주신다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늘 새로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나에게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만일에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아. 왜?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능력이 많고 재물도 많고 지혜도 많고 경험도 많아서 얼마든지 무슨 일이든지 쓱쓱 잘할 수 있어. 나만큼 일할 수 있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그래서 기도 안 해도요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도 안 하면 그게 복입니까? 다른 사람 가지지 못한 것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 안 해도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복일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절대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짝퉁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예배 드립니까? 한 주간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뭘 얻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간절히 소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의지하면서 주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소원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을 쉽게 얘기하면 힘 빼는 거예요. 힘 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깨에 힘 들어가신 분 있어요? 어깨에 힘 빼세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 릴렉스 하셔야 돼요. 사해에 가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해 가면 소금, 염분이 많아서 그냥 들어가면 떠 있게 돼요. 그런데 무서워서요 이렇게 막 허우적거리고 몸을 막 움직이면, 팔 다리를 바둥거리면 어떻게 됩니까? 빠져요. 그리고 사해의 그 물은 염분이 많아서요 눈에 들어가면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 유해물이 자기 몸에 해롭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해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그냥 조용히 잠잠히 들어가서 그냥 자기 몸을 맡기면 저절로 뜨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는 책도 읽을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가만히 떠 있으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바다에 들어가서 내가 발버둥 치면 안 돼요. 하나님한테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은혜 안에 사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때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믿음을 내가 뭔가를 소유하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뭔가 잘해야 하나님이 나를 귀여워하시고, 내가 뭔가 잘해야, 잘나야, 뭔가 가지고 있어야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는 줄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랑하나요? 여러분, 사랑해 보신 경험 있으세요? 남녀 간의 사랑, 우리 부부 간의 사랑. 내가 뭔가 잘해야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얼굴이 이뻐서 나를 사랑해 주는 게 아니에요. 고슴도치가 자기 새끼를 왜 사랑합니까? 이뻐서? 왜요? 자기 새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관계입니다. 관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왜 서로 사랑합니까? 어디가 이뻐서요? 아니에요. 어디가 잘나서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그 관계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형수술해서 여자가 이뻐집니까? 이뻐질 수 있겠죠. 화장을 하면 얼굴이 이뻐집니까? 이뻐질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전보다 더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Beauty is the skin deep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나를 맡기고 있는 사람만큼 아름다운 사람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자 성도님들도요, 하나님께 깊은 은혜의 바다에서 하나님 은혜에 잠겨 있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이뻐해 주고요,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세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내가 사랑받고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정말 우리가 풍성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미숙하면, 여기에 실패하면 불행하게 되는 거죠. 뭔가 내가 이루어서, 뭔가 내가 소유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거나 내가 사랑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능력과 사랑은 하나님과의 관계, 위에서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수평적으로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분은 약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십니다.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나서 여러분을 대할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약한 것처럼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신 그 능력으로 살아계시고, 우리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약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 대해 죽은 사람들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게 돼서 서로 우리 만나게 될 것입니다 라는 약속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약할 때 주님 의지하는 관계가 회복이 되면 우리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배우자나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을 바꾸려고 노력할 때 어떻게 됩니까? 정반대로 가요. 사람들은요, 누군가 나를 바꾸려고 한다는 걸 눈치채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청개구리가 돼. 옳은지 알면서도 자꾸 반대길로 나가요.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를 수비하는 그런 이제 모드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의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네가 나를 어떻게 고칠라? 고칠 수 있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변화를 주시기까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귀가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옳은 일을 하고 있어요. 무슨 옳은 일이요? 자, 너 좀 봐.
내 자신을 돌아봐. 너 부족한 게 너무 많어. 아무것도 없잖아. 몸도 약하지, 뭐 지위도 없지, 권력도 없지, 뭐 가진 게 있으면 말해봐. 너는 이렇게 아직도 모자라고 충분하지 않아. 너는 자격이 안 돼. 좀 더 기다려. 너는 하나님의 일 감당할 수 없어. 자꾸 그런 것만 나에게 지적해 주는 거예요. 바울처럼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마귀는 너 일 못할 거야. 그것부터 해결해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성도들 간에도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꾸 다른 사람들 그 잘못한 거, 또 부족한 거, 모자란 것만 내 눈에 보이게 하고 지적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깨어져요. 그리고 불화가 생기고요, 담이 생기고, 그때부터 교회 안에 분란이 생기고요,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평화가 깨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에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뭐예요? 좋은 것만, 잘하는 것만, 그런 것만 자꾸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격려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세워줘야 됩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일을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바울을 가만히 보면 정말 모자란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질글 그대로 쓰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했어요. 자,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감옥에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때에 바울이요,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보려고 애쓰고 또 애썼지만 아직도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근처에도 못 간다는 거예요.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바울을 한 사람을 두고 볼 때는 그가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그는요,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서면 말을 못해요. 어떻게 저 사람이 목회를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말을 못했어요. 말이 어눌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당신 설교 너무 듣기 싫어서 나 딴 교회 갈 거야, 그러면 목회자 가슴에 칼 꽂는 거죠. 그럴 만큼 바울은 말을 못했어요. 근데 말 못해도 하나님이 바울을 쓰셨거든요. 신약 성경에 반 이상이나 되는 그 편지들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놀라운 일을 하신 분 아닙니까? 바울은 제대로 보지도 못했어요. 안질 때문에. 그래서 맨날 자기가 편지를 못 쓰고요, 다른 사람 시켜서 대신 쓰게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쓰셨어요. 그 질그릇에 하나님의 능력을 담으셔서 쓰셨습니다. 또 바울이요, 이 육체의 가시가 간질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아니,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갖고요, 발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육체의 가시였다는 거예요. 그게 말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럼 바울이 참 저처럼 온순하고 성질이 좋았을까요? 아니에요. 바울은 그 성질이 너무 더러웠어. 거칠고요, 성질도 급했어요. 그래가지고요, 예루살렘 공회에서 회의를 하는데 그 성도들 다 모여 있잖아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앉기 싫다, 그 음식 먹기 싫다,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토론하다가 바울이 벌떡 일어나고요, 너 같은 게 믿음이 있는 거냐고 막 따졌거든요. 너가 사도가 될 수 있냐,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혼쭐을 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의도 갖추고 할 말을 제대로 해야지. 근데 바울이 성질이 그렇게 더러웠어요. 뿐만 아니라 산헤드린에서 대공의회에서 신문을 받을 때, 제사장이 신문 받을 때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바울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저주했어요. 사도행전에서. 그걸 바울이요,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한 거예요. 아무리 나의 원수라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들을 저주할 수 있을까?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을 쓰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국 남자들 중에서 성질 거치지 않은 사람들 있으면 나와보세요. 나니까 당신하고 살지 딴 사람이면 살 수 없을 거야, 뭐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다 성질 거칠어요. 여러분, 성질 거친 성질을 고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바울과 같이 이렇게 여러 면에서 정말
허리에 말뚝 박힌 것처럼 모자라고 부족하고 성질 그냥 더럽고요, 그런 바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대사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셨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질그릇에 보배로운 능력 담아 쓰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고 원하지 않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갈등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내가 더 강해지고 저 사람이 더 자격을 갖춘 다음에 말뚝이 제거되면 일할 수 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이 부족해도 모자라도 우리 연합교회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이룰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도 고백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나는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나도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저 여러분들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강영우 박사님을 잘 아시죠? Bedtime Story in the Darkness라는 그런 제목의 에세이를 아들이 썼는데요, 중학교 2학년 때 축구공에 맞아가지고 실명했어요. 후천적 실명이라 더 힘들고 괴로웠어요. 자살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의 사람이 됐는데 다행히도 다시 수술이고 일어나서 미국에 유학 와가지고 미국에서 미국 정부의 차관보때까지 되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그런 분이 되었습니다. 자기 큰아들이 아주 어릴 때 식사할 때 식사 기도를 하는데 그 어린 아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맹인이라서 불쌍합니다. 내가 의사가 되어서 아버지 눈을 뜨게 해주세요. 정말 가슴 아픈 기도였어요. 정말 기특해요. 그냥 모른 척 넘어갈 수 있었는데 이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어린 아들에게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칭찬할 것과 한 가지 잘못된 것을 내가 말해주겠다 그랬어요. 칭찬해주고 싶은 것은 네가 이 아빠가 얼마나 아픈지 그 아픔 때문에 의사가 될 꿈을 꾸었다니 참 잘하는 일이다. 그러나 한 가지 잘못된 게 있다. 그것은 보지 못하는 것은 절대로 불쌍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보지 못하지만 건강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나는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해주고 그날 밤부터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잠자리에 들어서 잠을 잘 때 방이 불을 다 껐잖아요. 캄캄해요.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기 때문에 점자책을 읽을 수 있잖아요. 깜깜한 데서 점자책으로 성경책을 읽어줬어요.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 점자책으로 아들에게 이야기를 읽어주었습니다. 큰아들이 드디어 커서 하버드 대학에 입학원서를 냈어요. 입시 에세이 문제는 당신 인생을 바꾼 사건을 쓰라는 거예요. 큰아들은 이때의 이야기를, 어릴 때 이야기를 썼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맹인이다. 눈뜬 내가, 볼 수 있는 내가 아버지를 인도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읽어주시는 그 성경 말씀, 어둠 속에서 읽으셨던 그 많은 글로 인해서 내 인생이 변화되었다. 눈 못 보는 아버지가 눈뜬 나를 인도해 주셨다.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그 에세이 제목이 Bedtime Story in the Darkness였어요. 입학처장이 아버지에게 직접 전화했어요. 아들의 에세이를 읽고 우리 모두 감동받았습니다. 당신 아들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꼭 우리 학교로 아들을 보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도요 똑같은 약점과 모자람과 고통과 부족하고요 가져야 될 것이, 갖춰야 될 것이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사탄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그런 마음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연합교회의 자랑이 있어요. 그 자랑은 무엇입니까? 바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연합교회 자랑, 이런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벌써 1년이 확 지나가고 있어요. 언제 1월 달이었는데 벌써 지금 이제 10월 달까지 다 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연합교회가, 여러분들의 교회가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요. 왜요? 여러분들이 서로서로의 마음이 모아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섬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서 정말 우리 연합교회 잘 되고 있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어요. 담임 목사님 안 계셔서 막막하고 어려울 때 성도님들의, 여러분들의 한마디에 믿음이 넘치는 그런 소망이 있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헌금도요 막 더 늘어나고 있고요,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늘어나고 있고요, EM도 늘어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섬김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잘 되어가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힘들수록, 모자랄수록, 괴로울수록 가져야 될 것, 갖춰야 될 것이 더욱 많이 있을수록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서 주께서 이루시네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세겹절도 끊어지지 아니한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 서로서로 한 몸 되어 서로 엮여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은혜와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쓰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더 얼싸안는 그런 기쁨이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강해지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기뻐하세요. 없는 것 가지고 불행하다, 더 있어야 된다 말씀하지 마시고 힘내세요. 여러분, 내가 애쓴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사실 목회자에게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인가? 목회자는 의욕이 있잖아요. 성도들 잘 되기를 바라고 교회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욕이 넘치다 보면 허슨 테일러 선교사님처럼 애쓰다가 지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렇다고 그저 무사 안일처럼 지내라는 말은 결코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세요. 그 약점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세요. 그리고 또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세요. 그러면서 서로 세워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잘하는 것만 볼 수 있는 은혜의 눈을 허락해 주세요. 같은 마음을 품으세요. 그리고 화평하게 지내세요.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바로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명자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능력자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교회와 성도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 모든 것 주님 것 되십니다. 주님이 내 길을 아십니다. 우리